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현세적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피곤합니다. 때론 삶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이처럼 너무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어느 날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상태, 다 타버린 탈진, 소진된 상태를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터진 뚝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공허하고 의욕상실을 느낍니다. 이런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같이 성찰하고 싶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의 섭리로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단 2달도 못 돼가지고 또 광야에 이르러 보니까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한순간에 신앙적 번아웃 상태, 실망하고 좌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려요. 지독한 신앙적 좌절감,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복수에서 나왔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 불평을 해냅니다. 우리의 하느님, 그들의 그 나약함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의 신앙적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는 복음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아마 2주 전에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군중들 그 예수님의 기적, 이 표징을 똑똑히 보았지만 표징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우치기보다 빵을 배불리 먹은 현실적 상황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그 현실적 행복과 이득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불순한 속셈과 나약한 신앙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발 썩어 없어질 현세적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천상 양식을 얻는 데 힘써라. 제발 이제는 현세적인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현세적으로 이루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거기에 좀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천상적 양식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와는 다릅니다. 만나는 그거 먹고 다시 이렇게 죽잖아요. 천상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우리가 의욕상실이고 뭔가 하기 싫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그 영혼의 공허 상태를 채워주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 생명의 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생명의 빵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신앙의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에 대한 눈이 떠야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뭔가 더 찾으려고 그러고 영적인 눈이 떠야 신앙에 대한 진리,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빵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죠.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배고프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겪고 있는 그 신앙적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충만된 구원의 삶을 얻어누리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런 천상적 생명의 양식을 먹고 구원의 삶을 제대로 얻어누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했듯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을, 곧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음하면 명사형이죠. 그냥 정지된, 고정된 느낌이 있어요. 명사형.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는 명사형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명사형 쓰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동적이고 적극적 투신을 하는 공사형, 믿다, 빌리브, 믿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은 그저 말로써 한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영속적 활동이다. 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성체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사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이것은 미사 중심의 삶입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사람 안에 우리를 온전히 머물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갈망과 배고픔을 채워줍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말씀했듯이 이런 성체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지난날의 현세적 생활 방식에 젖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주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창조된 새 인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창조된 새 인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이게 성체 중심의 삶, 미사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자꾸 살다 보면 삶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신앙이 소홀해지고 게을러지고 어느 때보다 열정이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혹이구나. 더 적극적으로 성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 무엇보다도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 담긴 사랑과 나눔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세적이고 신앙적인 그 번아웃 상태,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충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체 중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